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8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아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또 뒤에 가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잘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난 복음이 자신들에게서만 머무르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내려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변화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파송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사역이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좋을수록 복음사역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늘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힘있게 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었던 충성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음도 피스티스, 충성도 피스티스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곧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따로, 충성된 것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긴 믿는데 충성된 자는 아니다. 또는 충성되기는 한데 믿지는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곧 충성된 자요. 충성된 자라면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충성된 자요 또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래서 충성되이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고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따금씩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했는데, 세력을 얻는다는 의미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이겠죠. 영향력을 끼친다. 내가 만난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주위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노방전도를 한다거나 또는 주에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섬기고 베풀므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처럼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있지만 그건 특별히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해외 선교든지 아니면 일반 전도든지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 죄 용서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건 목사로서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도로서의 방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고 큰 깊은 의미로서의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동안 혼자만 알고 품고 믿고 있었던 예수의 복음,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외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 현상, 그것이 방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꽉 닫고만 있었던 입을 열어서 이젠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의 오순절날 방언의 역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자기 지방의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인해서 알아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말을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저 평범한 말, 평범한 복음, 그저 늘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도 하고 그 말에 감격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건 여러분 나 개인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술이 좋아서 화술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말빨이 좋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설득력이 좋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좀 어눌하고 유창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하고 역사하시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들었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알아듣게도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문을 이게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대로 사람의 어떤 설득력이나 화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역과 말씀에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우상 단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렇게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우상 단지를 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우상들은 그 신이 아니니까 그거 믿지 말라고 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 단지 팔아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사업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우리의 신을 그냥 막 모욕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선동하면서 그 선동을 또 듣는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요. 데메드리오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앞에서 선동했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업을 다 망하게 한다. 이제 우리는 다 직업을 잃고 우리는 이제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바울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첫째, 시간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죠. 또 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드려야죠. 기도하자고 하죠. 뭐 또 모이기도 하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꾸 시간을 내게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불신자들은 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가면 헌금 생활도 하게 되잖아요.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하는 것도 결국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풍족한 생활이 위협받게 되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저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선 그런 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하는 말 다 맞아요. 저들은 인간적인 계산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그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손해와 계산을 앞세우게 돼서 믿음 생활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파라과이의 이희수 선교사님에게 3,000불 선교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999불 보내드렸습니다. 3,000불 보내면 또 수수료가 일불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2,999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상황을 이 목사님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달에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2번 연다고 합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약 100명, 2번이니까 200명의 사역자들을 섬기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 급식을 위한 사역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은 뭐 늘 저한테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훨씬 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 같은 분이 현지에서 열심히 선교에 앞장서 계시니까, 현장에서 뛰어주시니까, 그런 믿을 수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물질로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에 가담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선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선교헌금으로 공부를 하고 모일 때마다 작지만 구호품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돕는 자, 주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작은 우리의 그 정성과 우리의 기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는 행복이 받는 행복에 제가 보기에는 10배, 100배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된 자입니다. 주는 일에, 베푸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말에 선동돼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주는 자의 축복을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가 우리의 남은 세월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섬기고 베푸고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이 직접 선교지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뒤에서나마 물질로 기도로 주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는 일에, 섬기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남은 평생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도 그 카톡 사진까지 받으셨죠? 우리 구장로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집에서 많이 이제 회복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 옆에서 붙잡아 줘야만이 뭐 일어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 다 같이 구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임장로님도, 또 우리 이 권사님의 또 우리 무릎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